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두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먼저 9절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정답게 웃으면서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웃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웃어주고 혼자만 숨어서 웃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서로 웃어주는 그런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예전에 TV를 보다가 스포츠 채널에 딱 돌렸는데 시각장애인 마라톤 대회라는 제목으로 중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길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시각장애인인데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시각장애인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날따라 또 뭐 하프 코스 아니면 10km 마라톤이 아니라 풀 코스예요. 42.19km.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뛰지? 그냥 직선으로만 뛰어도 힘들 텐데 42.19km 어디 동네로 들어갈 때도 있고 골목이 좌회전 우회전도 할 때고 그럴 텐데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궁금하니까 채널을 못 돌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까지. 계속 혹시 바닥에 점자를 깔아놨나? 그래서 뛰나? 아니면 혹시 잡고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줄을 이렇게 걸어놨나? 길에다가? 그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긴 길을 점자를 깔아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그 긴 길에 잡고 달릴 만한 줄을 메어놨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광고가 끝나고 선수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길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넘어오는 선수들을 딱 보여주는데 두 사람씩 짝지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짝끼리 서로 팔에다가 끈을 묶은 거예요. 끈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이세요? 저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시각장애인이면 끈을 묶고 둘이 조를 짤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선수, 시각장애인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리고 끈을 묶고 한쪽에서 뛰는 사람은 가이드 러너라고 불리우는 비장애인입니다. 이 비장애인 가이드 러너가 끈을 묶어서 마라톤 선수가 시각장애인 마라톤 선수의 끈을 묶어서 함께 달려주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뭐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뭐 별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가이드러너 또 인터뷰한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나만 몰랐구나.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었구나. 나만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옆에서 딱 뛰면서 아, 지금 뭐 그냥 가야 될 길만 딱딱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옆에는 뭐 논이 있어요. 옆에는 공장이 있어요. 뭐 옆에는 배추밭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힘들죠.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뛰어야 되니까. 이 끈의 길이가 50cm 정도 된다 그래요. 더 짧으면 서로 이렇게 팔을 휘두르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방해가 돼요. 근데 또 더 길면 서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정상 5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줄을 메고 뛰어갑니다. 결국 이 시각장애인 마라톤 선수는 요 끈 하나에 의지하여서 42.195km를 뛰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이 끈에 의지한다기보다는 내가 묶은 끈, 그 반대편에 묶여있는 가이드러너, 같이 뛰어주는 이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뛸 수 있고 완주할 수 있고 골이 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뛰고 기록을 세우잖아요. 1등 하면 메달도 받고. 그런데 이 가이드러너는 자기 기록이 안 된대요. 아무리 그 시각장애인 코스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도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공식적인 기록에도 이 가이드러너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빛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이드러너가 어떨 때에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가이드러너가 있다 그래요. 이제 대회 때마다 선수들이 이제 모셔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가이드러너들은 거의 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도 내 것도 아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뛰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뛰려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 운동을 위해서 뛰는 것도 아니잖아요. 운동하면 집에서 그냥 동네 몇 바퀴 뛰면 되는데 42.15km를 시합 때마다 함께 나가서 뛰어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달리며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이 가이드러너는 최선을 다해서 옆에 같이 뛰어줍니다. 가이드러너,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이 사람이 달리고 뛰고 우승하기를 바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 자원봉사자들은 뭐 월급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우승하면 참 되게 야박한데 우승하면 메달도 안 준대요. 가이드러너. 우승해도 좀 야박하긴 하죠. 이렇게 가이드러너에 대한 기사를 막 읽다가 문득 저의 뇌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머릿속에 툭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어렵습니까? 요새는 초등학교도 인생이 고달파요라고 말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앞길 어떠세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앞의 상황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앞은 그냥 캄캄함 그 자체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옴짝달짝 못하게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은 누가 표현했던 것처럼 불확실성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구원하신 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만약에 우리가 합리적이다, 우리가 이익이다, 손해다 라고 따지고 놓고 보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사망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가이드 러너의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하나님을 딱 생각했을 때에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감동이 막 밀려오르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는 조그만 이익이라도 나한테 없으면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익도 없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바울도 우리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일단 자랑하죠.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른들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분들 많죠. 제가 왜 이렇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오늘 바울도 나는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라고 자부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가 더 나아갑니다. 우리도 나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 나와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뭐 더 많이 쌓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만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게, 그렇게 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9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9절을 우리가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열려주세요. 맨 위에 문단, 처음 문단, 헤 카리스토테우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헤슈네모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나와 함께함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보면 똑같이 생겼죠. 문장이 똑같이 생겼어요. 결국 이 두 문장은 누가 주어고 누가 서술어고가 아니라 두 개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뭐가 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심이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지만 이 모든 게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계속 바울이라는 말을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이 사울은 유대식 표기이고 유대식 발음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름인데 이 바울은 로마식 표기이고 로마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랑 바울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이름이 바뀌는 거에 굉장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에 드디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울은 계속 사울이었다가 공식적으로 1차 선교여행, 안디옥에서 파송시켜주는 1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울이라 불리우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의 이름이 다 바울로 나와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바울 얘기할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 야 돌에 맞아 죽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여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이 열심히 얼마나 뻗쳤는지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야 내 귀에 들려보니 소문이 났는데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 그러니까 바울이 문서까지 허가증까지 얻어가는 거예요. 나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올 테니까 서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서류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바울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음에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울을 아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 중에 있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서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믿음 충만하고 신앙 충만함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어쩔 때에는 화난 것 때문에,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화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계획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뒤에 두고 모른 척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알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과 함께 계셨듯이 그런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은혜를 구체적으로 또한 한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아멘. 구체적으로 나왔죠. 처음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심이다.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더 자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읽지 않았던 10절의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바울은 어쩌면 큰 성공을 거둔 전도자예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 세 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성공했냐 하면 그렇게 사도성을 의심받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사도됨을,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라고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또 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쫓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가 자신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문의하고 물었습니다. 또 반대로 바울에게 질투하여서 바울을 시기하고 그의 사도성을 계속 음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바울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죠. 영향력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 사람을 몰아붙일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야, 바울은 저렇게 잘 됐으니까, 하는 일마다 저렇게 다 잘 되고 다 일어섰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바울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질병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마음의 상처들,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들, 또한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아프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성공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울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날마다 아프고 나는 날마다 힘들고 나는 날마다 어려운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야,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 진짜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진짜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아니, 우리 엄마 매일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금요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이러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어쩌면 이런 질문들을 지금도 하시거나 아니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바울도 아까 그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로만 산 사람이 아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몽둥이로 맞고, 몽둥이도 모자라서 채찍으로도 맞고 돌에도 맞고 배 타고 가는데 배가 막 파선해가지고 막 망망한 바다를 떠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한숨 나오지 않으세요? 저는 최소한 밖에 나가서 어디 몽둥이로 맞거나 이런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가? 아니,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되는 26절, 27절 좀 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의 인생 전체는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 맨날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유대인들이 매일 쫓아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만으로 생각하면, 야 바울이 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 형통한 삶을 살았어, 평안의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사는 게 바울입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뭐 아니죠. 어쩌면 야 이 사람 나보다 더 딱한 사람이네 라고 더 불쌍하게 여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고난과 고통이 바울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소리가 나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도자로 세워져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상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 복음 전도자로서 서 있는 바울,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게 바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셨고, 살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바울 못지 않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야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걸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애달파하며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어쩌면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 가운데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이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내 스스로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해주셨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에 아파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때에도 함께 우시며 함께 통곡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희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에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감췄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지나온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순간 나와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